네, 오늘은 드디어 사통팔달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와 또 신약의 27권 전체의 핵심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통팔달의 모든 이 성경의 중심 주제의 맥을 잘 잡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아주 큰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통팔달 26번의 강의 내용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여러분도 누구에게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작은 소책자로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어 여러분들 다 나눠 드릴 테니까 또 읽고 또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동안의 공부를 다 총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라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마귀의 대적의 역사다.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귀 왕국의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그 도전과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완성하신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주제이며 또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약의 다윗 왕국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고 완성하실 궁극적 승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고, 역사적으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계시는 사실 거기서 망함으로 끝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기적같이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에 세우는 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민족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참여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바벨론 해방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숫밥의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였다. 자,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를 세우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세워 가십니다. 그분이 그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치신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말의 뜻은 내 죄를 자복하라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라는, 회개라는 말은 retur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영적인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세워가는 나라, 이 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들처럼 어떤 지리적인 경계를 가지거나 어떤 특정 민족만을 가지고 하는 어떤 국가 왕정 체제를 가진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빌라도와 예수가 서로 대화할 때,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세상 개념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인 민족적인 경계 없이 누구나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통치의 대행자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누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민족과 국가와 신분을 초월해서 오직 진리를 따라 의로운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빌라도나 이 세상의 마귀의 그런 권력자들은 결국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왕으로 해석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 죽음의 무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시킴으로써 마귀의 권세와 모든 죽음의 협박을 인류로부터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그분의 부활을 믿고 연합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구약의 모든 예언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이심을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울이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과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듭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그런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고백으로는 자기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약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그의 헬라 문화에 대한 많은 지식들, 철학들, 그리고 그가 디아스포라로 태어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그 글로벌 마인드, 단순한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주의에 갇히지 않은 그의 넓은 이 생각들이 다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온 세계 범인류를 포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는데 빨랐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간단히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기독론인데,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인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해와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2위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다른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전가시켜 주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주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감사함으로 그 의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핵심이 바로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정리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영광을 확증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모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부활의 열매로 맺혀질 것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썩어질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결국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의 날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자, 둘째로 구원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로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지불해야 됐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치러진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선물로 우리가 전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었다. 이것도 예수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연합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이 거듭남,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에 해당됩니다. 옛 육신 속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작은 예수가 다시 태어난 것, 그게 바로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구원론을 여기서 끝내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칭의의 구원은 단순히 출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시작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다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은혜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드디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을 본받는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왜? 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겸손하게 살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주는 명령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좇아서 하루하루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며, 이게 곧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목적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거룩한 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미 다 성취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것에 불과하며 그 다음에는 말씀과 성령과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이 죽고 나서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는 단계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칭의에 태어나는 구원과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성화의 구원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완성되어서 마지막 영광의 부활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로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능하도록 보증하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라고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셋째로 바울의 교회론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12사도가 있지만 어떤 사도도 바울 정도 수준의 교회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물론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왕과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체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곧 성도들을 지체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마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도 워킹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구제와 가르침과 전도와 이러한 사역들을 교회가 맡아서 여전히 똑같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에 대해서 늘 순종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하듯이 연합,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몸이 각 지체로 뿔뿔이 나누어질 수 없듯이 몸이 다 하나이듯이 교회도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분열을 연합으로 만드는 대속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 교회론의 핵심인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셨고 멀리 있는 자를 가까이 연합하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따로 분열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로 통일되며 연합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사랑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열을 연합으로 바꾸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분열을 연합으로 만들어내고 남녀노소와 사회적인 모든 신분에 따른 차별을 연합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모든 차별과 이 높고 낮음의 그러한 계급이 없이 다 동등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표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 우월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다른 이방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교회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을 때 예배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파워를, 에너지를 어디다 써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써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선교의 교두보가 되어지는, 모든 선교를 후원하는 근거가 교회여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교 지상주의를 표방하고 교회의, 지역교회의 소중함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허브가 되지 않고 선교만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선교와 서바나까지의 선교를 하려 할 때는 언제나 그를 후원하는 후원 교회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워서 선교의 캐파를 늘려가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바울의 신론에 있어서 바울은 삼위일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정말 깨달음입니다. 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강조하냐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성부 하나님 한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삼위로 나뉘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그런 아주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는 이 하나의 개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하나 속에 셋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꼴통 보수 유대인으로서 정말 뼛속 깊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시요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대표격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위대한 사역과 구원을, 그 선물을 이 세상에 또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적용자로서 또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듯이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모든 시간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을 인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여 이끌어 가시는 이 성화의 모든 단계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예수님의 통치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통치와 말씀이 적용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바울의 종말론입니다. 바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다, 그리고 마지막 마귀의 나라와의 이 패잔병 소탕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여호와의 큰 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들과 함께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 마귀의 세력, 바벨론의 세력을, 잔당들을 소탕하는 그 싸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던 그 D-Day, 이미 거기서 2차 세계대전에 이 승리는 연합군에게 왔고 독일군은 그 상륙작전에 패배함으로써 독일군은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었다. 나머지는 이제 저항, 마지막 패잔병들의 저항이었다. 이런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치셨고, 이제 마지막 사탄의 그 머리를 맞은 사탄의 발악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패잔병들로 공격을 한다, 악랄하게 발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호랑이처럼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협을 거짓으로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도저히 해칠 수 없도록 이미 그 파워가, 이미 그 독침이 뽑혀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말론을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만나는 종말론의 대적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힘으로 돈으로 통치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마귀의 직접적 세력인 것이죠. 로마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나라로 등장한 구약의 바벨론을 승계하는 그런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7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고 고통을 주었듯이 로마 또한 상당 기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가할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즉위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인간 왕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신의 아들로서의 황제로 등극을 한 것이고 온 세상과 백성의 로드, 큐리어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로마 황제가 바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왜냐하면 로마는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갔기 때문에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군대들은 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으로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황제만이 오직 신의 아들이요 또 왕이요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또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들이 된 것이죠. 로마의 원로원은 사실 굉장히 황제의 어떤 그 무소불위의 그런 통치권에 대한 어떤 약간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민주적인 그런 정치기구였죠. 그러므로 황제는 절대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언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황제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지 모르는 늘 그 자리를 노리는 반대 세력이 존재했고 원로원은 그 황제의 권한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언제든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고 자기의 통치권에 도전하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직접 칠 수가 없을 때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대신 아주 무자비하게 죽임으로써 겁을 주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자기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네로처럼 무섭게 자기가 아주 위태로운 여러 가지의 자기의 약점들이 노출되었을 때 자기의 그 통치력의 위태로움을 돌파하는 그러한 희생양으로서 크리스찬들을 로마 시내에 막 수천씩 이렇게 십자가에 불태워서 죽임으로써 감히 저 미친놈 같은 황제의 그러한 광기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감히 도전할 나라가 없게 된 상태, 로마 제국이 완전히 세계를 정복해서 더 이상의 반역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팍스 로마나다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전쟁이 없던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야말로 그냥 평화의 시대인 거죠. 감히 도전할 나라가 없었죠. 그러면 황제가 뭐 하겠어요? 절대 권력,
이 절대적인 파워는 절대적인 부패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와 함께 이 로마 황제들의 이 부패와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황실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음란함과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등장한 로마 황제들의 7, 80%가 다 동성애자들이고 아주 변태적인 그러한 성행위들을 하는, 그것으로 로마는 완전히 그러한 창녀촌이 되었고 아주 음란한 음녀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음녀로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독특한 백성이요, 자기네들끼리의 유대교 시나고그의 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아주 끈끈한 그 배타적인 자기네들의 공동체에 아주 특별한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상 왕정 체제 속에서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좋은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도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많이 있었고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기독교가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어부지리를 거기서 얻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수천 년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와 왕으로서 섬기는 거랑은 정치적인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도들이 섬기는, 예수를 섬기는 주와 왕의 개념은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개념으로까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와 왕으로서 섬김을 받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기독교가 부딪히게 되고, 그 사이에서 유대교는 살짝 빠지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어떤 그런 핍박의 화살을 계속 교회 쪽으로 크리스찬들에게 가도록 오히려 유대교가 로마 쪽의 공권력에 빌붙어서 기독교인과 교회를 고발하고 신고하는 데 앞장서는 아주 그런 아주 얌체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자기네들이 핍박을 덜 받고 교회로 그 핍박이 가게 하면서 자기네들이 싫어하던 그 이단 같은 교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좀 빨리 사라져는 그런 일거양득의 그런 효과를 얻었죠.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시대에도 계속 유대인의 회당들이 계속 교회를 괴롭히는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핍박하는 이 황제의 그런 세력들이 특히 이제 도미시안 황제 때에 아주 극에 달하게 되고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죽였고 또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많이 순교를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숫자가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거의 70% 이상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지속적인 한 40여 년 동안의 지속적인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많이 위축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지게 됐고 변절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됐고 숨어서 근근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시를 주었고, 그 계시를 기록한 것을 소아시아 7교회가 돌려가면서 그 계시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 과연 나의 왕, 나의 주는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시인이 있어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의 왕, 나의 주는 누구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명예인가? 나 자신인가? 그렇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가? 나는 그분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으며 나는 그분의 뜻에 통치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세워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또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